이 에스겔 23장은 너무 그 표현이 적나라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참 곤란하다 싶을 만큼 이 표현이 원색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사실은 누가 저자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저자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에스겔 23장의 내용이 아무리 우리를 좀 민망하게 하는 그런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자, 그러면 또라고 시작하는 걸 보니까 어제도 어땠어요? 22장도 또, 그리고 21장도 뭐였어요? 또, 그리고 이제 20장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지 혹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지금 또는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신 연장선에 있다고요. 근데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591년. 그러면 멸망하려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년 몇 개월, 한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한 때에 그 멸망받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2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2절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네,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에요. 근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 4절 보세요. 그 이름이 형은 뭘까요? 오홀라. 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동생의 이름 아우는 이름이 뭘까요? 오홀리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오홀리바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오홀리바. 네. 그러면 이 두 여인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 두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죠?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에는 틀림없이 인천, 코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는 서울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어디를 얘기한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3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하되 어렸을 때에 행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네, 아이고 이게 설명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두 여자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음했어요. 행음. 음란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랑 연애질을 했냐 하면 애굽이랑. 그래 그 애굽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젖가슴을 꾹 눌러도 그걸 그냥 좋아했다고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러니 이 음란한 두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음란함을 23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걸 읽으실 때 이게 육체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적인 병, 제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 찬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질병의 치유를 얻었어요. 이 찬송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도원에 예배 때마다 한 번씩 꼭 부르던 찬송이에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렇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불렀던 분들 그 기억이 한두 번쯤은 다 추억 속에 있을 거예요. 곧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게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든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음란, 영적인 더러움, 이게 이 말씀의 거울 속에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서운 그 영적 음란에 빠져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일단 4절 아까 읽었지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자, 여기 오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홀라. 이게 이제 그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어도 데어 데스 댐댐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뭐 이게 여성, 중성, 남성 그런 성이 있잖아요, 그죠? 뭔 소리야, 시방. 네, 그렇게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는데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 오홀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 내 장막 이런 뜻이에요. 오홀. 근데 거기에 라가 붙으면 이게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녀의 장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홀리바는 오홀, 그게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오홀리바는 뭐냐면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일단 오홀리바 얘기 먼저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홀리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으로 묘사할 때가 많죠, 그죠?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내 거처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장막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두 여인이 연애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 하면 그 오홀라가 가서 그 다른 남자의 품에 폭 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장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먼저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녀의 장막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을 쭉 하면서 보아왔다시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외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산다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 하면 물질의 풍요가 우리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는 걸 보고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너의 창조주여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 남편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네가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면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보다 결혼식을 하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갖고 왔냐,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파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보다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깨지는 게 맞아요. 깨져야 돼요. 평생 같이 가면 둘 다 불행해요. 그러나 조금 풍요롭지 못해도 둘이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돼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절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부부죠.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이 두 여인의 마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네, 돈이 더 많은 것 같으네, 더 잘 먹고 잘 사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할 때 돈 많은 거를 보고 잘 산다 그래요. 이게 물질주의 우상입니다. 물질주의 우상. 이게 만몬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물질의 풍요를 신앙의 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근데 부자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부자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실되게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아는 게 진짜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애굽에게 자기 가슴을 훤히 내놨어요. 그리고 그 애굽이 자기 젖가슴을 주물러도 가만히, 아이고 오늘 아침 제가 표현이 너무 거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를 용서하시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게 역겨웠던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남편이 난데 그 애굽한테 네 젖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눌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품에 안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그 청소년기가 막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시작되고 철이 있고 그 애굽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시기를 지나자마자 행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누구한테요? 애굽한테. 그들의 뭐 때문에요? 그들의 그 바알과 만몬 신앙 그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풍요를 사랑해, 풍요. 그래서 아니 좀 악인이면 어때? 저렇게 부자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럼 저 사람 복 받은 거지. 이게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성도들 안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통치하심,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하면 사실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부자가 될까, 가난할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네. 그런데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부터 10절은 오홀라의 죄예요. 오홀라는 그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없어졌어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근데 어디만 남아있어요? 남유다. 그럼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남유다. 예.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알아?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어. 그 음행이 뭐냐 하면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나 아수르가 가진 무력, 그 힘, 그 물질, 그 풍요, 거기에 마음이 뺏겼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도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 복의 더 근본적인 그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홀라의 죄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오홀라의 죄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하여 그가 예비한 자 곧 그의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 자, 그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곧 내게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하나님께라고 속해 있어요.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오홀라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근데 그 남편을 두고 뭐 했대요 지금 이게? 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품 안에 있고 남편과 서로 그 스킨십을 하고 입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있고, 이거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더러움의 차이는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저는 직분이 목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신랑이신 내 신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정절, 내 마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하루를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을 신부인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기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행음 혹은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풍요나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겸손히 낮아집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나 우리의 질병의 치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셔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신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뭐를 했을까요? 행음했어요. 행음. 아하,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 거의 안 빠져. 10의 1조도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냐하면 이 오홀라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행음하는구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들이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그 연애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5절에는 이 북이스라엘 오홀라는 누구한테 마음을 뺏기고 연애했대요? 아수르. 아까 제가 아수르의 뭐를 보고 지금 마음이 뺏겼다고 말씀드렸죠? 풍요를 보고, 풍요. 그들의 힘, 그걸 보고. 근데 아주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속에도 그 물질적인 풍요나 또 어떤 그 권세, 힘, 파워, 여기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홀라야, 네가 내게 속해 있으면서 신랑인 나 말고 아수르를 네가 음행했구나. 네가 연모했구나. 네가 마음을 뺏겼구나.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보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러니까 일단 오홀라의 죄 뭐예요? 행음이에요. 행음. 그죠? 예. 누구와 행음을 했어요? 아수르. 그런데 자, 6절. 왜 아수르를 보고 마음이 뺏겼는지가 6절에 나와요. 왜 그랬대요? 그들은, 그 아수르는 뭐예요? 다 자색 옷을 입은, 자색 옷 동그라미 치시고 부자라는 뜻이 부자. 예, 물질의 풍요. 하나님이 이 물질의 풍요에 마음 뺏긴 북이스라엘 오홀라를 보고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자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제비들은 입에 발린 소리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멋부릴 줄도 모르고 좀 우직스럽고 스터분하고, 이게 진짜 멋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좀 향수 냄새도 나고 구두도 반짝거리고 키도 좀 크고 그래야 이게 멋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는 자기가 홀린 여자에게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쏙 떠나는 게 제비예요. 여러분, 제비가 제비집 짓고 겨울에도 그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어디 간지 없어요, 제비. 예? 물론 조영남이 정답던 얘기 이렇게 노래해서 제비가 우리에겐 정겨움을 주는 대상이지만 사실은 계절이 되면 없어져요. 저 따뜻한 데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예요. 이게
자색 옷을 입었다고요. 이게 자색 옷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물질의 풍요라고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어. 나는 네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네 곁에 있었어.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너에게 와서 물질적인 풍요로 유혹하는 아수르를 네가 연애해. 이 더러운 니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은이 뭔지 아시죠? 안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 준수하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예? 준수하다고. 목사님 우리 신랑 진짜 볼품 없죠. 그래 이제 제가 하나님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 총각 때부터 이제 그 아주 키가 저만해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총각 때부터 머리가 벗어졌어요. 그리고 총각 때부터 그 말이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은 키가 남편보다 한 이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굽을 신으면 이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굴이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머리숱 없는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네. 저는 제 남편이 저보다 키가 훨씬 그렇게 작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불편하지가 않고 멋있어 보이더래요. 오히려 아담한 사이즈가. 근데 결혼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난 다음에 바지를 꺼냈는데 자기 바지는 쭉 빠졌는데 남편 바지는 반바지처럼 생긴 거를 널면서 야 우리 남편 정말 키 작구나 그때 알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지금 더 사랑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더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부족함이 정답게 느껴지는 시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고민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요 가끔씩.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떠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근데 그 맛없어요. 맨날 그거 먹기 짜증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맛있는 거, 더 달콤한 거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그들은 준수하고 그들은 자색 옷을 입고 그들은 아주 고관같이 생겼고 그들은 감독자 같고 그들은 말 타는 자 같고 누가요? 아수르가. 이게 물질의 풍요를 의미해. 거기에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거 달라고 주님 복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바꾸세요. 주님 내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물질의 그 풍요를 제가 형통함 그 짜락 형통함 창세기 할 때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형통함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척척척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애굽의 총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척척척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볼 때 마음을 확 뺏기죠. 이야 저 사람들 자색 옷 입었어. 다 한 자리 하는 것 같아. 다 준수해 보여.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를 향해서 행음 즉 음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저 남자 푼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훈아 별로 그렇게 인품 좋지 않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막 지금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막 그 나훈아 무슨 쇼하면 거기 가고 오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막 진짜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야 안정신이야 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예? 아유, 참 한심해 보일 때가 많아요. 진짜 신랑은 누구냐 하면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그 남자가 진짜 신랑이에요. 예? 그 남자가 얼굴 빨개지신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나 진짜 내 남편, 내가 정말 내 정절을 바친 이 남자에게만 나의 사랑을 내가 내어주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구주 아니에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7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결국 이 음행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우상 숭배.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음행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체할 그것이 풍요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든 거기에 대한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근데 여기 오홀라는 안타깝지만 아수르의 풍요와 그 아수르의 힘, 그래서 그 준수해 보이는 그 잘생긴 그 아수르에게 안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숭배요 더러우며. 그래 7절 끝에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 다음에 이제 8절 시작.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그게 다 개구리는 다 사는, 그러니까 많이 쑥쑥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나일강의 풍요, 제가 애굽의 열재앙 설교할 때 그 열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형태라 그랬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계속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근데 그 8절에 있는 아주 리얼한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그 우상의 마음 뺏기는 오홀라의 그 감정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 아수르가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집어삼켰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집어삼켰어요. 그들을 죽였고 끌고 갔고 난폭하게 다루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아수르에게 집어삼켜진 이 북이스라엘은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손에 넘겼더니 10절 시작.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세요. 자, 이제 11절부터는요 그 아후 오홀리바의 죄예요. 아니, 너의 언니인 오홀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행음하고 음란하게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힌 거 너 봤잖냐. 근데 너도 죄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에스겔에게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세요?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그 남편이
사랑하는 그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 나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 나 주님의 사랑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영적으로 혹 물질의 마음을 뺏기거나 다른 것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나 그 물질주의, 탐욕주의, 세속주의, 이 혼합적인 신앙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나의 병든 영혼을, 오홀라 같은 영혼을, 오홀리바 같은 영혼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23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짜 신랑, 우리의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혀지고 그것들과의 음란을 하나님은 음행이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